할렐루야. 이 시간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먼저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 난해한 구절을 생각을 하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는 이 말씀은 난해한 구절입니다. 대략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성도는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죄의 권세를 끊어낸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막 향락을 즐기기는 어렵잖아요. 고난이 올 때 주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부여잡게 되고 그러면서 이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끊어내게 되는 힘이 어떤 그런 의미가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성도와 상관없이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이 성도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에 대한 마침을 이미 이루셨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다 마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관점과 문맥을 볼 때 두 번째 해석을 택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해석을 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취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을 택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잘 알아서 취사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죄에 대한 최종 마침을 향해서 이미 죄에 대해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역시 이것도 어제 생각해 본 대로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의의 옷을 이미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완벽하신 그리스도,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갑옷을 입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근거해야 하고,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이 관리,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그거는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된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세상에 젖어서 흥청망청 죄와 뒹굴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현재 내 눈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저 미래를 향해서 우리 편에서 보면 미래를 향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부끄러운 짓을 하면 그날에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떳떳이 서기 위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에 대한 마침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죄에 대한 마침을 우리는 온전히 이루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는 이미 마치셨죠, 죄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 그리고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요. 그래서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있는 긴장 상태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짓기도 하죠. 실패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지만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를 위해서 거룩한 온전히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갑옷을 입고 계속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부르심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시간을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유혹해 옵니다. 뒤에서 옛날같이 살라고. 근데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즐거움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행복과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지나간 날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전에는 몰라서 그랬죠. 그것이 그렇게 헛된 것이고 그것이 시간을 인생을 낭비하는 것인 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어제 생각해 본 대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심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세례받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 때 세상은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판단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최후의 판단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의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나요? 나 언제나 그리스도처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그런 한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의 갑옷을 입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7절로 1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시간 라인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창조가 있고 그 창조에 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세계를 쭉 경영해 나가시다가 마지막 이제는 땡 하고 끝을 선언하는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을 어떻게 맞이하는가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지만 주님 언제 오시느냐, 세상의 종말은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현재 또 날마다 주시는 기회의 시간 동안에 내가 잘 살아놓으면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오시더라도 내일 오시더라도 1년 후에 오시든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늘 준비되어 있으면, 그래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할 겁니다. 저 공부 안 했는데 시험이 연기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공부한 한 학생은 언제 시험을 치더라도 자신 있게 거기에 임할 수 있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뜨거운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섬기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서로 형제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좋은 또는 착한 청지기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은사가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자랑하고 의시되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사를 주와 주님이 주신 몸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은사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가 말씀으로 형제를 세우는 은사를 주셨으면 내가 만들어낸 말처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형제가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고요. 이웃을 섬기는 은사를 받았으면 내가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또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하면서도 막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 재능으로 하는 것처럼 재고 뻐기고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닌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막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뒤통수 까지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죠.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목표가 뭡니까? 오직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식하며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있나요? 기도에 항상 깨어 있고 말씀과 섬김으로 뜨거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나요? 생각해 보시고요.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